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할 텐데요.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됩시다라고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무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잊고 있는 감사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평소에는 소홀히 넘기는 것들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우리가 빠뜨린 것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한번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1920년에 저들은 그 자유를 찾아서 멀고 먼 그 대항해의 그 끝을 지나 드디어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 거리를 항해하는 그 과정 가운데 결코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어렵게 도착한 후에도 저들은 겨울과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듬해인 1621년에 드디어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마치게 되었고, 이를 기념해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씨를 나눠 주었던, 그리고 농장하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던 그 원주민들을 초대하죠. 저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냥 감사절에 부르죠. Thanksgiving Day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과 또한 이 감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남을 타인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행위로 그 정체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삶이 온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감사의 삶으로 표현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된 것과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도 결국 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첫 순간부터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생활이 가능한 것도 바로 성령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기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한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술 취하는 일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의 이 비교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이 취했다 하는 것은 헬라 원문에서는 그냥 한두 모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술에 흠뻑 젖어 있는, 흠뻑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길거리 다니시면서 술에 가득 취해 계시는 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성적인 그런 능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술 기운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술 취함과 비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성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인데 술 취함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술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바로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가운데서 이 방탕한 삶이란 바로 부도덕하고 또한 후명이 나쁜 어떤 낭비적인 그런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인 그 재산을 미리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게 되죠.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랑방탕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술 취함이 방탕하고 부도덕하고 또한 낭비적인 삶의 태도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라 하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술 취함과 반대로 바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 표현과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이것이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어떤 능력을 부여받아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신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바로 삶과 인격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서로 화답한다, 이 말은 바로 서로에게 말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 본문은 다시 말해서 시와 찬송과 또한 신령한 노래로 서로에게 말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아름다운 말로 서로를 권면하고 또한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입에 담기에 험한 말이나 부끄러운 말이나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우리 안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행해서는 안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주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행동을 의미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에게 말하는 것과 또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이것은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과 또한 연관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성령의 충만이 바로 교회 생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상처를 입는 곳이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만 받고 나가면 좋을 텐데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알게 모르게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 충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서로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우리가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세 번째로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이 무엇인가? 바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지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네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에 대한 그 실제적인 적용을 뒤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기쁨으로 감사하는 생활로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순종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서로 복종하고 또한 서로 섬기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은 종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성령 충만과 감사의 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힘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나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감사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닌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늘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때로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한순간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도 누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게 되면은 이제 다들 집에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그냥 식사하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현재 받아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가족들과 함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 가지 않으면 그냥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받은 은혜, 지난 10개월간, 11개월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22년도에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가족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악한 어둠의 세력은,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저들이 감사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게 하고 죄를 결국은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기보다는 할 수 없는 그 한두 가지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사물을 대할 때에, 어떤 일들을 대할 때에 긍정적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몇 가지 사실을 두쳐내서 감사보다 어떤 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기본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단의 계략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과 감사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감사는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바로 인격이 변화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도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100가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 섭섭한 일이 나에게 생각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감사의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에 어느덧 우리는 불평했던 사람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동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나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참으로 이 감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